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도 사실은 어저께 이 동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명절이라 어제 하루 쉬고 처갓집에 갔다가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또 여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떤 그런 삶의 이법이라 그럴까요? 자연의 원리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에는 그런 이법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그런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이법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이 갖는 이법에 대해서 그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창조 명령에 관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펴시면 거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20대에서 30대 말하자면 MZ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친구들은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낳으려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이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MZ 세대들의 결혼관이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그런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심각하다. 또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자에 요즘에 보면은 또 이런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사람들의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도시는 소멸된다 그러죠. 노동력은 또 감소된다 그러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 수도 줄여야 되고 교원 수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또 들려오는 얘기는 지방에 있는 병원의 소아과는 문을 닫고 산부인과도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요점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을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 온 것이고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도드라져 나가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지만 대개의 인간들은 그 남자와 여자의 구분에 기준해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라고 주어진 그 원칙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현상이고 이게 삶의 이법이고 삶의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이 변함이 없는 법칙들을 인간의 조그마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거부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는 거. 그 재앙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고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니까 지방 도시가 소멸되고 노동력이 줄어들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학교 학생 수가 줄고 학교가 줄어들고 병원의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뭐 성경 구절을 구태여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류 보편의 현상을 보면은 남녀 역할이 구분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인류가 서로가 도움 주면서 협력하면서 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망고 불변의 그런 원칙이다. 또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태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행복 끝, 재앙 시작입니다. 이건 무슨 뭐 계산을 해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리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눈앞의 편리함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재앙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미래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일부는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자꾸 인간 중심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렇게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견 보기에는 인간들을 위하는 것 같고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인간의 치명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행복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에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건 옳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인류를 점점 공경에 절망에 재앙에 몰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무조건 유리하고 인간에게 어떤 편의를 준다고 하면은 그것을 옳은 일로 선한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바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을 위하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그것이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에게 유리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들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래 선과 의라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의해서 의와 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냥 따먹지 말라는 단순히 금지의 명령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왜 치우치면 다 자기 중심에서 그거를 해석해 버리고
의 같지도 않은 의를 선 같지도 않은 선을 갖다 그걸 의라고 하고 그걸 선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선악을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아담과 하복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그 선악과는 뭐냐?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탐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왜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과 의의 구별자, 판단자, 식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의와 선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판단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다가 어떤 일정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에게만 편리한 대로 그것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인간의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이라는 것은요, 또 의라는 것은 이기적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데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의 삶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누리고 쌓고 소유하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누리고 쌓고 또 소유하고 맨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과 의를 판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에, 진정한 복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간만에 보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정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의를 대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회 정의 이데올로기가 겉만 보면은 정말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것 같고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된 곳에 이기주의와 탐욕이 점점 자리 잡고 그것이 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여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한 분이 있는데 자, 사회 정의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에게는 임신할 권리도 있고 낙태할 권리도 있다. 그러면 그 낙태 때문에 죽은 그 아이의 선택권과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선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또 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까요? 죄를 멀리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함으로써.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탐욕과 또 그다음에 그런 그 이기주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무슨 말인가죠? 그게? 회개하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이시는 것이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한번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번 멸하셨고 또 뭐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또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 죄악의 구덩이, 죄악의 집단이 되어서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성으로, 첫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첫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중심, 인간 기준, 단순히 인간 위한다는 것,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인간에게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나가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새해 또 구정 연휴를 맞이하고 있고 금년 새해도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도전이 들어왔을 때 우린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 인간만을 위한다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정말 옳고 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의 이데올로기는 그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 그 관점에 여러분과 제가 서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전한 존재들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에 진정한 선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조류 이것 가지고 뭘 해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잘 살기를 원할 거예요. 제대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와 선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죄를 멀리하면서 인류의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리에게 사상적인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전을 해서 응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승리자, 정말 평범한 삶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으로 이 한 해도 영광스럽게, 이 한 해도 축복되게, 이 한 해도 좀 진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